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를 맡았다고 표현을 하게 되네요. 서재호 집사입니다. 설교를 부탁을 받고 평신도 설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지난번이 두 번째 설교 준비인데 기도도 하고 또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이게 뭐 영어로는 그 성경을 보니까 righteousness, 그리고 한자로는 옳을 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평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그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실천을 담보하고 실천을 전제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의로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북클럽을 하는데 오락가락에서 굉장히 어려운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읽었던 책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었는데 저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한 두어 번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의론을 읽다 보면, 샌델의 정의론을 읽다 보면 결론이 굉장히 허망하게, 뭔가 기대를 했는데 정의란 무엇인지를 딱 한 줄로 딱 정리해서 알려줄 것 같지만 결론을 쭉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델의 정의론을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그 요약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샌델은 정의론을 쭉 얘기하면서 정의에 대해서 연구한 여러 사상가들의 정의의 개념을 얘기하고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기존의 정의에 대해서 다뤘던 학자들, 사상가들의 정의에 대한 개념은 불확실하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을 썼던 지금 시대의 정의론의 대가인 마이클 샌델조차도 정의 내리지 못한 그런 두 가지의 제가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엄청 허망하더라고요. 잔뜩 기대를 하고 책을 읽었는데 결론은 너무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이어서 허망했는데 제가 최근에 사실은 좀 깨달은 게 있는데 정의론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싶었던 게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분은 정의는 개념화되는 것보다도 실천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을 제 나름대로 실천적 정의론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옳음이라는 것, 정의 또는 의로움이라는 것, 이것은 개념적으로는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게 옳은 행동인가,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 또는 의로운 행동인가, 이것은 대단히 상대적이고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실천해야 하는 의로움은 때로는 시대와 사상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이해가 되곤 합니다. 통상적으로 의로움을 이해할 때는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게 이제 의롭다고 할 때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화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의로움에 대한 개념과 실천 활동은 작게 보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뭐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처벌하고 징계를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의로움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로움을 지킨다는 명분 하에서 수십만 명이 희생되는 전쟁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종교라는 의로움을 구현하기 위해서 종교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옳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무섭고 엄중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의는 대단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류 사회는 이렇게 무서운 의로움 또는 올바름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는 고차원적인 그런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장치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입니다. 이런 장치가 없다면 우리는 의로움이라는 명분으로 엄청나게 많은 불의를 저지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로움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장치가 잘 작동이 되면 비록 지금은 갈등을 겪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장치를 통해서 온당한 의로움이 발견이 되고 우리 사회는 더욱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큰 비극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24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민주주의라는 의로움 또는 옳음을 발견하는 장치가 잘 작동되지 못하고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상태 자체가 바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고 있다는 사회임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의로움은 대단히 가변적이고 상대적이고 때로는 제가 볼 때는 유령같이 이것저것을 유랑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의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불의로 이끄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이거야 라고 주장하는 자의 사람들은 극도로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로움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나는 지금을 즐기고 최대한 만끽하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의로움에 가장 민감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사람을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개개인들에게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사람을 창조한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바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발현이자 질서의 부여이고, 이 질서는 하나님의 아담과의 약속으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본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인간 사회에 구현하고자 하시고 그렇게 실제 구현해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은 이 질서와 약속을 깨트렸는데 이걸 우리가 죄라고 부르고, 선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채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결과물이자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서의 상태를 말하고 그 결과를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매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저는 하는데 그럴 때 되게 깜짝깜짝 놀랐는데, 내가 선하다고 하는 또는 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아주 그런 행동을 하는, 배려하거나 그런 행동을 할 때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행동을 하는 나를 보면서 굉장히, 물론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대견해하고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거의 대부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상,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과연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선한 사람인가 이런 반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 질문들, 의문들 그런 것들 앞에 나를 딱 세워놓으면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에서 쭉 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갈구하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간다는 점에서 모두가 죄인으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운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조된 처음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죄인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죄를 지은 그리고 죄인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움은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지만 때로는 무서운 심판으로도 실천됩니다.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에서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 노아의 방주에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심판을 실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평가하셨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진 죄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실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글쎄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게 내 삶에서 구현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믿어지거나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자문을 해봤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이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이라는 게 우리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그걸 통해서 실천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믿는 자에겐 구원이 축복처럼 선물로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좀 무서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과 심판 이걸 가름mat하고 가르는 그 기준이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과 심판을 구분짓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제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 영. 또 하나는 믿음. 요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지금도 물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겠지만 풀리지 않는 그런 주제이고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쭉 이끌어 나가고 또 성숙시키는 것 같은데요.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실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움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인 거고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믿는다고 의지를 갖기도 하고 또는 믿음으로 갈구하기도 하는데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고 드러나느냐 이게 또 하나가 제가 가졌던 고민이자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또 내렸던 잠정적인 결론은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어떨 때 증명이 되고 나타나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차리고 내가 죄에 민감해질 때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죄를 피하고자 할 때 그럴 때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 앞에서 고백, 그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면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우리 믿음이 증명되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따라 기도할 때 그리고 세상의 구원의 빛인 그리고 나를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몸으로 증명해내신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공통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그 안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게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으로 믿음의 요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실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해주시는데 그런 상호작용에 우리가 반응할 때 이게 바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양 안에 존재하는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세상이 죄라고 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증명되는 사실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우리가 죄인 된 상태인데 하나님과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믿는 사람의 증표이고 그것이 사랑의 증거이자 증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몇 가지 유익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 순간 죄에 넘어질 준비를 하는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나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나를 높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는 게 첫 번째 믿음의 유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함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이켜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분의 존재를 삶에서 더욱 크게 만드는 유익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견인하고 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쓴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상황과 처지에 무관하게 엄청나게 큰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와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의 의지와 매 순간 관계 맺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그리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처지와 무관하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유익이자 저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만 누리게 되는 영광이자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세 번째는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축복으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유익인 것 같습니다. 믿는 개인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장 잘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진 사람이지만 죄성이라는 뿌리가 굉장히 깊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을 증명해내면서도 동시에 우리 안에는 죄가 끊임없이 작동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싸워나가면서 이겨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점인데 그 약점조차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영화롭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가지고 있는 취약한 믿음을 보완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덕교회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실제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삶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교우들이 모여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실체로서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하고 세우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언덕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점점 더 아마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정신없이 지난 거, 그러니까 작년은 너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고요. 올해가 2025년이 됐는데도 엄청 막 세상이 어수선하기도 하고, 뭐 개인적인 삶도 막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없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 숨만 쉰 것 같은데 벌써 2025년 1월하고도 10여칠이 지났습니다. 벌써 2주 차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몸된 언덕교회가 1년간의 사역을 논의하고 정하는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규정 집사님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근데 우리 언덕교회 규약은 여러 가지, 언덕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죠. 규약을 통해서 언덕교회가 운영해야 되는,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 바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언덕교회는 민주주의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그 운영 절차를 이행할 기구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덕교회는 규약을 통해서 우리 언덕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불의를 의라고 칭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민주적 절차와 통제 장치로서 기구를 만들어 두었는데 사무총회도 아마 그런 민주적 절차와 기구의 하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2025년의 사역 그리고 언덕교회의 운영 계획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진 우리 언덕은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과 기뻐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2025년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언덕의 직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언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개개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마무리되고 또 이렇게
한 해 우리가 일을 또 평가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요. 그럴 때 우리 언덕의 교우의 믿음의 삶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언덕의 교우들, 개개인들의 일상 2025년,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교우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님의 몸된 우리 언덕교회가 2025년 또 그런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